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신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인간은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운명과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눈을 들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았을 때 그 결과는 죄와 저주였으며 그 후손이 대대로 타락의 흥별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이 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활 중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환경을 바라보고 부정적이 되고 절망할 것이냐, 그러시려면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과 승리를 얻을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므로 저는 이 시간 성경 속에 나타난 바라봄의 놀라운 법칙에 대해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며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무렇게나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땅을 소유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신에게 주니 영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땅이지만 아브라함이 소유하기 전에 영적인 법칙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때에도 이 바라봄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신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늘의 무수한 별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영적 법칙입니다. 바라봄으로써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놀라운 법칙인 것입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은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 집에 짐승을 치던 야곱은 외삼촌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은 야곱이 돌보는 모든 짐승 중에서 얼룩덜룩한 것은 모두 외삼촌의 소유로 하고 앞으로 순수한 색깔 중에서 얼룩덜룩이가 나오면 그것은 야곱이 소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는 불리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야곱은 위대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순수한 색깔의 짐승을 기르면서도 그들이 풀을 먹고 난 다음 물을 마실 때 그 물가에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버나무 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만든 가지를 병풍처럼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이곳에서 물을 먹고 새끼를 뺀 짐승들마다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게 된다는 그러한 신념을 가졌습니다.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빈털터리였던 야곱은 굉장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았으나 마음의 의심을 가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면 의심이 사라지고 약속하신 말씀이 마음속에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봄의 법칙으로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회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며 많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성경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은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느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물린 자들이 나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았을 때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바로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뱀 같은 마귀에서 물려서 마귀의 독에 올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의 독이 오른 사람, 더러움의 독이 오른 사람, 미움의 독이 오른 사람, 질병의 독이 오른 사람, 저주의 독이 오른 사람, 죽음의 독이 오른 사람 등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을 인간의 힘으로 처리해보려고 온갖 과학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지만 이 독에서 근원적으로 해방되지 못하고 파멸되고 마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이 독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그 독에서 치료함을 받고 구원을 얻겠다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허탄한 것이나 부정적인 주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것을 바라봅니다. 죄악을 바라보고 저주를 바라봅니다. 질병을 바라보고 죽음을 바라봅니다. 또한 이런 상태에서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죽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에 결코 좋은 일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것은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입으로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가신 그 위대한 승리를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그 놀라운 역사를 시인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힘과 소망을 얻고 힘차게 살아가게 됩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나타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새해에는 십자가를 힘차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